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하죠. 한 이틀 전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우리 온 국민이 즐겨 먹는 간식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맛있는 귤을 까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찐빵을 또 먹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빵을 탁 쪼개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호빵을 후 불어가면서 그 추운 날씨에 이렇게 먹는 그 재미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호빵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팥 호빵, 쑥 호빵, 피자 호빵, 야채 호빵, 또 뭐가 있을까요? 고기 호빵. 그만큼 이 서민 간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발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빵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아니라는 아쉬운 사실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 아니라고 합니다. 출발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삼립식품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대명사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기억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삼립호빵, 그러면 호빵에 이게 출발이에요. 삼립식품이라는 회사를 창업한 허창성이라는 그 사장님이 1969년도에 이제 일본에 출장을 갑니다. 근데 그 겨울에 출장을 갔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찐빵을 파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한번 좀 만들어서 개발해가지고 한번 팔아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일본에도 이 찐빵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팥을 속으로 넣은 그 호빵을 이제 그 개발을 합니다. 그게 1971년도의 일이에요. 그리고는 이 호빵을 호호 불어서 또 맛있어서 온 가족이 호호호호 먹으라고 이렇게 호자를 넣어서 호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유명했으면요, 이게 이제 사전에는 이게 이름이 올라가지는 못했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이 호빵이라는 이름을 쓸 수도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 호빵이라고 하는 그 빵 자체 개발을 했다가 삼립식품이라는 그 회사 말고는 잘 하지도 못했다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름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속이 팥일까요? 처음 이제 이 안고가 뭐라고 했죠? 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팥. 호빵의 아이디어를 이제 일본의 찐빵에서 이제 힌트를 얻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이가 그렇게 팥을 안고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호빵 사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이제 호빵, 찐빵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호빵같이 찐빵같이 생겼단 말은 아닙니다. 우리 반주자 집사님이 왜 호빵같이 생겼다는 말에 저렇게 웃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팥 얘기, 찐빵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많은 돈을 번 훌륭한 어떤 기업가 얘기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와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의 신비스러운 사건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앞에다가 한번 놓아봅니다. 바로 뭐냐면요,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에 대해서 아십니까? 앞에 보시면요, 부활이라. 자, 뜻이 뭡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쇠퇴하거나 폐지한 것이 다시 성하게 됨, 또는 그렇게 함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구나. 근데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적인 이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을 떠난 예수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이다.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 청년 때 청년부 모임 하면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때 이 부활에 대한 것 가지고서 굉장히 토론을 뜨겁게 했던 그런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썩어버렸습니다. 뼈밖에 남은 게 없어요. 어떻게 좋은 그 명당자냐 이런 데는요, 뼈가 황금빛이라고 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또 어떤 데는 뭡니까 여러분? 뼈마저도 없어요. 다 녹아버리고 다 쓰러져 버리고 흙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화장을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나무 밑에 이렇게 묻어주기도 하고 산에 뿌려버리기도 하고 호수나 바다에 뿌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교회 연합 화장터 이래가지고서 이 화장한 유골 들어갔다가 같이 다 뿌려버려요, 이렇게.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뼈마저도 다 섞여버리거나 바닷물에 이게 쓸려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는 게 부활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바로 어떻게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요, 비단 이 부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분을 뵌 적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내가 왜 선택받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은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왜 선택받았는가, 그뿐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배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말들 아무렇지도 않게 여사롭게 내뱉는 이와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말뿐입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람은 안 죽이나요? 엄란한 죄는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 금지하신 법들을 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떠난 마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또한 세상이 악한 죄로 이미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하신 심판을 아직도 이루시지 않으실까요? 등등 수없이 많은 왜 혹은 어떻게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이게 주로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요, 의외로 많단 말씀이죠. 그런데 그 믿음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요, 어떻게가 참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설교하다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하면은 이해를 돕겠다 싶어서 7대 불가사의를 찾아봤는데요. 7대 불가사의가 아주 시대별로 이게 다 다르더군요.
중세시대에 7대 불가사의가 있는가 하면 현대의 7대 불가사의가 있고요. 이게 7대 불가사의를 뽑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과 거의 같아서 이걸 한번 뽑아봤어요.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이에요. 우리 그 강문사님 만리장성 가보신 것 같던데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 근데 실제로 이 만리장성은 그냥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멕시코의 마야 유적지예요. 마야 유적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한번 다뤘습니다만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님 상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요. 요르단의 페트라 유적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전에도 이거는 항상 나와요. 그리고 인도의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큰 상원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상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페루의 마추픽추 잉카 유적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게 이제 7대 불가사의라는, 이게 불가사의의 뜻이 뭐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어떤 시대에 이게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어떻게 무슨 기술로 이렇게 지었지?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면요. 완벽한 수학과 건축술의 만남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천문학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학의 힘, 건축의 힘,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힘과 희생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그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수학과 건축술의 만남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어떤 것으로는 규명이 안 되는 어떤 힘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이게 생겼는지는 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있는데, 발견됐는데 뭔지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사의잖아요. 여러분 사실 신비를 말하자면 멀리 갈 거 없어요. 페트라니, 잉카 유적지니, 만리장성이니 갈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벌써 얼마나 신비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어이구 내 가슴이야. 쳐보세요 한번. 어이구 내 가슴이야. 여러분 이게 어딘지 아세요? 어이구 내 가슴이야. 심장이에요, 심장. 그죠? 근데 이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 뛰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심장에 근육이 있어서 심장을 이렇게 꽉 짜주고 펴주고 짜주고 펴주고 하면서 피를 펌프질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아주 가늘고 많은 핏줄과 근육들을 돌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움직이게 하는 그거는 뭘로 해요? 건전지로 합니까? 여러분이 잘 보이진 않는데 발가락으로 으짜 움직여서 이렇게 심장을 펌프질하고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 아주 유명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끝까지 아주 봤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심장에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이렇게 팍 쪼아주고 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심장 근육을 움직이는 전기예요, 전기. 아주 미세한데 분명한 전기가 파칙파칙 움직이면서 그 전기가 근육을 자극을 하면서 쫙 오므러들게 하고 펴지게 하고 오므들게 하고 펴지게 하고 하는 그 역할을 그 전기가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전기가 그걸 하는데요. 그 전기의 존재는 알아냈는데 그 전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거는요. 현대과학으로 아직 못 찾았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정확한 시간들을 이렇게 꽉꽉 움직이면서 수십 년을 그렇게 멈추지 않고 하는지, 그 비밀을 이 발달된 현대 과학으로도요 아직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아이고 내 가슴이야.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의 몸에 있는 것들은요 아직 인간들은 우리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요 아는 게 많은 걸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어떻게요?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이거는요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못 믿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나는 부활과 영생에 대해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열심히 외우고 또 앞에서 예배 집례하는 목회자가 인도하는 대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도신경 안에서 그 고백을 매주 합니다. 매주.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면요. 앞에 있는 부분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거예요? 아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 믿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는 성령 믿어요.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을 믿어요. 믿는 건 뭡니까 여러분?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정말 설상가상이라고 그 밑에 보면 더 중요하고 더 아주 어마무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여러분 죄 다 용서받았습니까? 이거 아멘 안 되면 억수로 이거 곤란한 건데. 여러분 죄 용서받았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근데 거기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따까닥 걸려버립니다. 뭐요?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거 이제 가만히 띄워놓으세요. 미디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도의 마지막 순간을 믿음의 삶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을 목사로서 저는 가장 명예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목회자에 따라서 순서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지언정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것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아멘 하시지요. 아멘 하시죠. 이게 뭐죠 여러분? 영접기도. 영접기도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저는 그렇게 명예롭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멘 합니다.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주일날 공수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헌물하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정성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하잖아요. 저렇게 하는 게 뭘까요? 그거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아 그렇구나. 평생을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열매들을 드리는 일들을 이렇게 멈추지 않았던 그런 분들은요, 당연히 목사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멘이에요. 저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늙은 분들, 노인분들 얼마나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노인 사회에 가시면요, 정말 제 뼛속까지 파고든 말 한마디가 있어요. 노인 사역이야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황금시장이라는 거예요. 유치원은요, 아무리 못해도 걔들 믿음으로 추수하려면 얼마나 가야 됩니까? 아무리 못해도 7, 80년 이상 가야 되잖아요.
7, 80년 이상 가야 이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노인사역은요, 길어봐야 10년, 20년. 10년, 20년 안에 모든 이 결실이 딱 이게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젊디 젊은 막내 아들 뻘도 안 될 법한 그 젊은 목사가 말하는데, 예, 목사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그 순간이 행복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싫다고 했던 제가, 못하겠다고 했던 제가, 그때만큼은 이 맛에 목사하는구나. 그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멘, 아멘 잘 따라 하다가 그냥 따까닥 걸리는 데가 어디냐면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여기서 걸리는 사람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요, 아무것도 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믿는 척, 아는 척, 받은 척, 따라주는 척, 해주는 척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안 믿는 거는 안 믿는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거는 내가 아직 못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그때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같이 고칠 것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선 사람은요, 굳이 척척척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영접 기도를 갈 때는요, 항상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고 가요. 다 준비를 하고 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분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께 주시는 것들 때문에 나부터가 은혜를 받는 게 바로 그런 사역들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반짝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완전히 이게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살았고 이제 삶을 끝내고 어디로 가는지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가 여기에 이겁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내가 부활에 대해 믿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멘 하셔도 됩니다. 내가 지금 아직 믿지 못하지만 내가 이거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합의의, 동의의 뜻으로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10명 중에 8명은 아멘 합니다. 아멘. 그 중에 제가 최근에 그렇게 영접기 됐던 분이요,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 저기 앉아 계시던 우리 최종기 집사님. 우리 최종기 집사님. 작년 이맘때였어요. 내가 아무래도 이분 영접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감동이 와서 우리 집사님 붙들고 제가 웬만하면 따라 나가 주시는데, 목사님, 아우, 여기 이렇게 흔들리시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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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집사님, 그러면 우리가 오는 순서에서도 가는 순서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우리 이게 믿는 전부예요, 집사님. 이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고백 드리자고.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딱딱 걸려버리신 거예요. 못하셔요. 집사님, 이거 아직 못 믿으신다는 거죠? 끄떡끄떡하세요. 그럼 이거를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의만 하셔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렸어요. 용서받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응답을 한 분들의 장례에서 목사인 저는
정말 마음껏 소리 높여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신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믿음이 그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뿐인 외아들을 십자가에까지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의 그런 권면에 끝내 따르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척척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리에서는. 우리 생각으로는 그래도 마지막 순간인데 보험으로라도 아멘 해두면 좋잖아.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척척하지 않아요. 마지막 자리에서는. 솔직합니다. 아주 솔직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충성한 권사님도 마지막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간다고요? 나 예수 몰라. 그리고 가버린다고요. 마지막 자리에서 듣는 척, 믿는 척, 아는 척, 하는 척,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끝내 그 부분에서 입을 닫아버린 분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아는 신학적인 지식과 저의 믿음으로 저는 솔직히 장담 못합니다. 대답을 거부한 분들은요, 죽는 자리에서 예의를 차릴 것 없어. 혹은 믿지도 않는 걸 그렇다고 거짓말하면 되겠어? 최소한 죽는 자리에서는 내가 정직해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인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왜 믿음입니까? 믿음이 왜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알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믿음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분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그분의 역사들이 내 삶에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계획은 여지없이 실패하지만 그분의 계획이 내 삶을 이끌고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도 걸어가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의 디딤돌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의 디딤돌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영원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도요 14시간 이상 걸려요. 그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요, 시간적으로도 2000년이 넘는 먼 역사가 떨어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예수 십자가 덕분에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게 하시는 구원은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고 나서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우리가 당장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지금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시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길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의 죽음과 내 육체의 소멸이에요. 소멸이 뭡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을 해서 물에 뿌립니다. 호수에 뿌립니다. 바다에 뿌립니다.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이것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멸된 육체가 부활체라고 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시더라도요, 아멘으로 이렇게 동의해 두시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 부활에 대해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은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영원히 이거 찾지 못합니다. 이거 찾았다고 하면요, 그건 이단이거나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으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신앙은요, 여기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립니다.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부활 없는 신앙은 안고 빠진 찐빵이라니까요. 여러분 안고 빠진 찐빵 혹시 아십니까? 근데 실제 이게 제법 맛있습니다. 이영경 집사님, 우리 언제 한번 맛있는 식사 한번 하시죠? 안고 빠진 찐빵으로다가.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찐빵, 호빵은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었대잖아요. 근데 여기에 찐빵에 팥을 갖다 빼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중국식 빵이 된대요. 만토우라고 하는 중국식 빵이 된대요. 전혀 다르게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믿어야 믿는 것이 있고, 내가 이것을 믿겠다고 결정을 해서 드리는 믿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틀어 우리의 믿음으로 다 받으시는 간절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